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다고 흔히 말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역사를 보고 이 새해 지금은 뭐 유튜브에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새해 뉴스 또 신문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해든지 연말이나 연시에 보면 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다사다난했던 해, 그리고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사회나 경제나 정치나 교육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불안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세상은 언제든지 힘들고 언제든지 답답하고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항상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고,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해외여행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등산 가서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나름대로 자연을 만끽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도 저 뒤에 계시지만 병원에서 이렇게 원치 않게 병원에 계시면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우리가 양복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 마음속에 답답함과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평안을 누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기쁨을 가지며 얼마만큼 우리가 안정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자의 믿음. 신자의 믿음. 아멘. 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던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되지 않았다,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 오늘 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았는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차례가 되었는데, 얼마 있으면 들어가지 않을 터인데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탐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고 와라. 보고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 와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절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또 어떤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두 종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앞에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40일이면 갈 수 있는, 40일이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이 40년이 걸려지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40일이면 될 수 있는 일들이 40년이 걸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바입니다. 믿음은 즉시입니다. 하나님 앞, 즉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임종 직전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주 앞에 시인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시느냐? 즉시 주십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만, 기도를 하면서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이렇게 마음에 부닥쳐지며, 어떤 일들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확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속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날 때 즉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즉시 반응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한 후에 10명은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는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땅이다. 근데 2명은 아니다.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니까 모든 온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밤새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를 하고 와보니까 거기는 정말 키도 큰 사람, 성도 높고 그리고 우리보다 힘센 사람만 있다는데 우린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1절에 있는 대로 밤새 부르짖으며 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6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은 뭐냐면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답답해하고 그들이 곡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아니 왜 갈 수 있는데 분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못 가느냐 이런 반응을 일으킨 것이죠. 자 2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어디까지 가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이 광야까지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닌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상당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정탐을 하고 와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더 봐야 되겠어요. 3절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기를 원하는가? 여기 보니까 칼에 죽으려고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8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게 되니까 3절 뒤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애굽 땅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괜히 우리가 거기 가서 애꿎게 죽을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9절 한번 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 백성을 어떻게 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땅을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한번 다시 가보죠. 4절을 보게 되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이없는 말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한심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똑같이 땅을 탐지하고 와서 그 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 땅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탐지하고 온 10명의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절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맞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아니면 그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말을 한 10명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었고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그리고 반석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거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똑같이 40년을 지났는데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거기 못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 4만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한 600만 명의 예배를 드릴 것이에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가나안 땅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정복해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딱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봤는데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을 해봤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성도들이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다 아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힘든 거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진짜로 정말로 우리 현실 앞에 코로나라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이고 이럴 때 교회 가면 안 되지. 아니야 이럴수록 우리가 더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극명하게 딱 갈라졌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00만 명이 교회를 이탈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800만 900만 명이 됐던 성도가 지금 500만 6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500만 600만 명이 많다고 하지만 200만에서 300만 명의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 코로나 하나 때문에 200만 300만 명이 떠났다면 앞으로 점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만일에 정말 불시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과연 누가 교회를 지키고 누가 예수를 끝까지 믿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장이 떨어지고 내 사업장이 그 다음에 망해버리고 또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빚을 넣어서 IMF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생겨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점점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고 그게 나에게까지 피부적으로 와서 하실 때 그때 똑같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뭐야?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게 뭐야?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 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그나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추풍 낙엽과 같이 다 코로나 때 300만 명이 떠나가듯이 저와 여러분 또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다시 타작질을 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키질이 나오는데 지금은 뭐 탈곡이 잘 되어서 뉘나 돌이 없습니다만 밥에 그 쌀에 옛날에는 다 키질을 했지 않습니까? 키질을 하면 키질은 똑같아요. 그 키 잡는 사람이 키질은 똑같이 하는데 알곡은 그냥 똑같이 키질하는데 알곡은 안으로만 들어와요. 근데 똑같이 키질을 하는데 쭉쟁이는 희한하게 바깥으로 나갑니다. 키질을 하는 사람이 알곡과 쭉쟁이와 갈라서 이렇게 키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키질은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알곡은 안으로 희한하게 들어오고 쭉쟁이는 희한하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키질 속에서 여러분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똑같이 환난과 역경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교회로 오고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를 접느냐 아니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문을 열고 있느냐, 이것도 저 역시 그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에 좀 평안함을 얻고 그저 교회 와서 우리가 좀 착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 기로에 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것이기 때문에 생명 대 생명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 몇 푼 교회 와서 헌신하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무엇이 담보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생명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깡패 오야지는 누가 하냐? 심선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날쌘 사람이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고 키가 크고 그런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오야지하는 거예요. 덩치 큰 사람이 있어요. 키 조그만 놈이 있어요. 키 조그만 놈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키 조그만 사람과 키 큰 사람이 있을 때 누가 이기느냐?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키가 덩치가 커도 너는 한 주먹감밖에 안 돼 그러지만 키 조그만 사람이 칼 꺼내가지고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칼 꺼내가지고 자 이 자리에서 네가 나를 잡어. 그러면 난 네 심장을 찌를 거야. 그리고 나도 죽을 거야. 이러면은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뚱뚱하고 키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사람 앞에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승패가 나느냐?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앞에서 승패가 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거는 사람과 그냥 악세사를 믿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왕에 우리 성공교회를 다녔으면, 이 시대에 예수를 믿었으면 생명 걸고 믿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대 생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더 봐야 되겠네요. 자, 마태복음 13장 29절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밭에 나갔어요. 밭에 나가서 보니까 일꾼들이 종이 보니까 주인님 어제 뭐 쭉정이가 자라고 있는데 저거 다 뽑을까요? 아니야, 그냥 둬. 괜히 쭉정이 뽑다가 알곡까지 버리니까 놔뒀다가 나중에 추수 때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가지고 그때 알곡은 곡간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타는 곳에 버리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초대교회 같이 뜨거운 교회가 점점 부흥돼서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람의 인간이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망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세워나가는 교회, 인본적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을 그냥 대충 믿으면서 하는 교회도 얼마나 크게 교회를 짓고 얼마나 크게 잘 자랄 수 있다는 이 함께 양과 염소가 같이 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양만 드리지 않아요. 염소도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 똑같이 매를 갈지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인과 의인이 똑같이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지고 점점 악인들을 다 태워버리고 악인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의인들만 남아서 주님 오실 때 우리 의인만 남았다 올려가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12명의 정탐꾼이 갔지만 실제적으로 바른 말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2명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10명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때 정말로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교회, 그리고 가짜 성도들이 10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진짜 알곡이 둘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암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쪽에 다수에 서 있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불법과 불의와 탈법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숫자 서 있으면 그게 옳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든지 소수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만약에 명품백이라고 하면 여러분 명품백이 많습니까? 가짜 백이 많습니까? 가짜가 훨씬 많은 거예요. 언제든지. 금도 마찬가지로 진짜 금이 많습니까? 도금금이 많습니까? 도금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언제든지 진짜와 가짜가 있을 때 진짜보다는 가짜가 더 많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진실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다 표면적이고 기부한테 있고 주는 만큼, 받는 만큼, 내가 사랑한 만큼, 내가 도와준 만큼 여기서 적절히 조절할 뿐이지 전폭적으로 내어주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그래도 근접하게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동기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간은 싸워요. 동기간은 네가 더 가졌다, 내가 더 가졌다 그래요. 내가 형이니까 네가 동생이니까 그러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것을 다 털어먹어도 또 줘요. 이거 마지막인데 그러고 또 주고, 그리고 쫄딱 망하고도 이것도 마지막인데 그러고 또 줘요. 옆에 사람이 답답해 죽어도 할 수 없어요. 부모는 또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은혜의 문이 닫히고 심판의 문이 열려 결국은 심판대 오를 때인데 그때는 공과 사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때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이었냐 이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자 30절을 봅시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나중에 보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고 보자는 사람은 사실 무섭지 않지만 주님은 나중에 반드시 계산을 한다고 약속, 분명히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마음을 놓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론과 훌이 믿음이 있는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함께 기도해 줬기 때문이며, 역시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바울과 더불어서 그 밑에서 함께 믿음에 동역했던 디모데와 실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두 사람이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나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조차도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누구를 원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100명 중에 12명 중에 2명, 100명 중에 10명이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 쓰러져가는 교회, 힘들고 어려운 교회, 그리고 믿음이 희석되어서 세상으로 이탈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정말 내 방식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그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하면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교회를 보세요. 그 교회는 이렇지 않았습니까? 하고 끝까지 이끌고 나갈 사람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느냐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기뻤던 사람이, 오늘 충만했던 사람이 내일 배반해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제까지 힘이 했던 사람이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예수 믿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죠. 오늘 이 갈렙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보고자 하는데, 민수기 4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오직 내 종 누구요?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 불만 계속해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오직 내 종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다른 백성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온전히라는 원어적 해석은 꽉 찼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 물질이 들어갈 틈도 없이 아주 가득 찼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서 온전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방향을 다른 데로 틀으면 안 돼요. 좌우로 뒤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라면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교회라면 오직 교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면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성령이라면 오직 성령이어야지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 아내가 있는데 오늘은 나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예전에 만났던 미스터박을 만난다 그러면은 그건 온전히 저를 쫓는 게 아니죠.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미스리가 미스박을 결혼했는데도 만나고, 미스터박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스리를 만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이 세상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는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믿는 구석은 따로 있는 거죠. 내가 바라는 목표가 따로 있고, 하나님 잠깐만요 눈 감아주세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는지 모릅니다. 이 죄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도 온전히 교회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불렀을 때는 저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교회 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너는 교회 일만 해라. 그러니까 제가 365일 기도하는 거죠. 제가 365일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불렀으니까 하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게으름 필 때도 있어요. 제가 어떨 때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성경을 많이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그냥 정상인 거예요. 안 하면 그게 불법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도 우리 안식과대 나 정말 힘들어서 오늘 예배 못 가겠어. 오늘 정말 너무 어려워서 오늘은 이상하게 어저께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 정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겠는데 교회 못 가겠어. 그러면 우리 안식구가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안 되지. 가서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을 다할 그런 의무와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안 하면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셔서 그곳을 직장을 사업장을 가정을 맡겨주셨는데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저녁 때 그건 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저와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대단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왜? 이 인내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사돈이 땅을 사면 상당히 배가 아픕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오늘도 주일 산에 안 가고 교회 왔는데 왜 교회도 안 가고 또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잘 되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당하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죠?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양과 염소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세상 말로 개떡같이 하는데 잘 된다. 그게 복입니까? 그게 염소의 길이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림 택지 않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누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힘들 때는 쉬고 누구는 전도하는데 누구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 이번 수요일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수요일에 무슨 말씀을 해요? 반드시 나무를 심었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그 나무가 심어졌으면 신앙의 뿌리를 박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이 과수원을 했는데 한 5년 돼서 열매 안 맺으면 어떡하죠? 한 7년 됐는데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떡하죠? 조금 더 기다려보자. 10년을 기다렸어. 열매 안 맺으면 어떡하죠? 부르조자로 갈아버리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 헛수게 내면서 그 약이 올라가지고 나무를 그냥 갈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빻아가지고 불태워버릴 거야. 아마 성질이 나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산 그 가치는 우리에게 천국이에요. 예수를 믿은 가치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값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것을 믿는 그 가치의 대가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반대 극구에 있는 지옥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해가 밝으면 밝을수록 그림자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큰 축복, 더 남들보다 건강하고 더 사업장도 다니고 저 직장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는 만큼 내가 신앙생활 못하면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 조금만 봐주세요 그래놓고 조금만 잘하면 많이 주세요 왜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흥부와 놀부가 있어도 부지런한 사람 집에서 소출이 많은 거예요.
자연의 법칙만 해도 그래요. 놀분의 땅에는 비가 안 오고 흥분의 땅에는 비가 오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한 사람, 세상 법칙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올해는 더욱더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열매는 무엇으로 맺느냐? 믿음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다시 올라가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무엇이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도 좋고 건강도 좋고 자녀들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나 조건을 볼 때는 믿음이 약화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봐야 되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37절을 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이 광야에 남아있던 그나마 믿음 없는 그 20세 이하의 기성세대 말고 20세 이하의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그나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이 있다면 다 가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될 명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갖는 축복이 또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 한 절 보고 말씀을 맞추죠. 마태복음 24장 43절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과 관계없습니다. 많이 배운 것과 관계없습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끝까지 믿음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온전한 갈렙과 같이 온전하게 채워져 있는 믿음으로 항상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